제가 이제 남원교회, 예전 남원교회, 지금 이제 남원 서문이라고 이름만 바꿨습니다. 처음 갔는데 보니까 예전에는 강대상 뒤쪽에 성경 구절들을 많이 기록해 놓으셨어요. 이제 보통 복음과 관련돼서 뭐 요한복음 3장 16절, 그다음 뭐 요한복음 5장 24절 이런 걸 많이 걸어놨는데 남원 서문교회 갔더니까 딱 뒤에 창세기 1장 1절이 딱 걸려 있더라고요. 굉장히 의아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딱 이렇게. 그래서 이제 끝난 다음에 그 유기용 형제님한테 사역하시는 형님한테 물어봤어요. 다른 지역 교회 갔더니까 다 이 복음과 관련된, 그래서 구도하는 영혼들이 왔을 때 좀 그 복음과 관련된 구절이 좀 마음에 새겨지기를 원해서 이런 걸 쓰는데 왜 여기는 창세기 1장 1절을 기록해 놓으셨냐 그랬더니까 형제님이 그런 답을 하시더라고요.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면 성경 전체가 믿어진다. 아멘이 되더라고요. 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면 성경 전체가 믿어진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정말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크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전능한 손길에 내 생애 전체가 들려있다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저가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주님 보실 때는 참으로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그런 이제 좀 감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성경이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은 창조주만이 기록하게 하실 수 있는 말씀이다 하는 주제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대학생들, 제자들하고 이제 매주 월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했는데 한 15년간 한 것 같습니다. 했는데 이제 저희가 끝난 다음에 다가가면서 질의응답할 때가 있어요. 한 제자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니, 세상에는 종교가 많고 또 그 종교에서 섬기는 신들이 많은데 왜 하나님 한 분만을 믿어야 한다고 하느냐. 사실 제자가 저에게 되게 예의를 갖춰서 애들로 한 얘기죠. 본질적인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아니 종교가 많고 종교에서 섬기는 신들이 많은데 하나님 한 분만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그런 주장이 아니냐 하는 그런 사실은 날선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으로 대답을 해줬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제가 이 말씀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세상에 종교가 많고 종교에서 섬기는 신들이 많다고 하지만 우주 만물을 지은 창조주라고 주장하는 분은 유일하게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불교에서도 창조주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크고 위대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왜 하나님 믿어야 하느냐?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크고 위대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나를 지으신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그분이 나를 지었다면 내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유일한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제가 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지으셨죠. 그럼 천지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다스리시는 통치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 손으로 지은 신전에 계시는 분이 아니시죠. 우주를 누가 창조했습니까? 하나님 창조하셨죠?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 분이죠. 인간이 만든 신전에 가둬둘 수 없는 분입니다. 또한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뭐라고요? 아니라고 해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도 이 말씀에 사실은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우리의 섬김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천지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부요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의 섬김을 요구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하나님을 섬기든 섬기지 않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섬겨야 하나님 완전해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의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 스스로 부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스스로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왜 사람이 하나님을 섬겨야 할까요?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뭐 하시는 분입니까? 친히 주시는 분이시다. 만민이 누구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내 호흡을 붙들고 계시죠? 만물이 뭡니까?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이 자리에 살아 있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인간은 누구에게 의존됐습니까? 하나님께 의존된 인간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단 한 시간도, 단 1분 1초도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떠난다는 것은 물고기가 뭘 떠난 것 같습니까? 물을 떠나는 것 같고, 기차의 바퀴가 기차의 선로를 벗어나는 것과 같은 위험천만하고 영원한 파멸을 스스로 자초하는 거죠. 우리 왜 하나님 한 분만을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지으신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셔요. 하나님만이 나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유일한 왕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무릎을 꿇어야 할 유일한 대상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 한 분, 그분께만 우리가 무릎을 꿇고 그분만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고 그분을 영화롭게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시라 참으로 중요한 진리인 것입니다. 그 삼성기업을 창업한 분이 누군지 잘 아시죠? 뭐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돈병철 씨라고 부르시더라고요. 세상에 돈을 다 가졌다고. 엄청난 재산을 소유했죠. 그리고 세계 제일 기업 중에 하나인 삼성을 창업한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도 뭐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까? 죽음의 문제 피할 수 없었어요. 폐암 진단을 받고 이제 암이 온몸에 서서히 퍼져가니까 이분이 죽음을 직감해요. 그리고 그분 고백하는 대로 인생에서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아니했던 인생의 중대한 문제를 떠올려요. 그리고 이분이 직접 자필로 그 질문지를 작성했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그 질문지가 떠요. 죽음 앞에서 무엇을 떠올렸을까요? 누굴 떠올립니까? 신을 떠올립니다. 이병철 회장님이 직접 쓴 자필이에요. 신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라는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이병철 회장님은 엄청난 책을 읽었던 다독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분이 책을 통해서 진리를 들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다 하는 진리를 들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뭐예요?
이 진리를 믿을 만한 증거로 제시받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 죽음 앞에서 무엇을 떠올렸을까요? 한 권의 책을 떠올립니다. 뭡니까? 성경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자, 이병철 회장님이 진리를 들었죠.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진리를 들었지만 이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네, 믿을 만한 증거로 제시받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분이 결국은 이와 같은 중대한 질문을 떠올리고 질문지를 작성하고 해답을 얻으려고 했지만 암이 매우 빠르게 퍼지면서 이분이 해답을 얻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렀다는 그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잘생긴 분이 이제 과학계에서는 현대 해양학의 아버지다 이렇게 부릅니다. 매투머리 박사님인데 지금으로부터 한 165년 전만 해도 이분이 이 해양에 대해서는 바다에 대해서는 최고의 권위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이분이 이제 사고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매투머리 박사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자녀들이 매일 병상에 와서 뭘 읽어주었을까요? 성경책을 읽어주었습니다. 자녀들이 읽어주는 성경 말씀을 어느 날 듣는데 그 말씀을 듣다가 이분이 굉장히 충격을 받아요. 그때 읽어준 말씀이 시편 8편 말씀이었는데 8절에 보니까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해로가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과학자들이 거대한 바닷물이 한 곳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성경이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해로. 거대한 바닷물이 이동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생각합니다. 내가 바다에 대해서는 최고 권위자 중에 한 명인데 해로가 존재한다는 것을 처음으로 들었다는 겁니다. 어느 책에서요? 성경책에서. 그래서 이분이 이런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책에 해로가 존재한다고 기록해 놓았으면 틀림없이 있을 거다. 내가 병이 난 다음에 해로를 찾아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어요. 실제로 이제 매투머리 박사님이 병원 이제 퇴원한 다음에 대서양에 가서 이 해로를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대한 바닷물이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해로를 따라 순환한다 하는 것을 이분이 알고서 그걸 지도에다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최초에 뭐가 됐습니까? 해양 지도가 됐고, 그래서 과학계에서는 매투머리 박사님을 해로의 발견자다 하는 그런 이제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고, 이 해로가 발견되면서 엄청나게 해양학이 발전합니다. 그래서 현대 해양학의 아버지다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분의 이제 묘비가 버지니아주에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묘비명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해양학의 아버지 매투머리는 시편 8편 8절을 읽고 해로가 있음을 깨달아 최초의 해양 지도를 만들었다. 자, 해로를 발견한 게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입니까? 한 165년 전쯤 발견했어요. 자, 근데 시편 8편은 다윗을 통해서 기록해 놓으셨거든요. 자, 다윗은 언제 인물입니까? 다윗. 우리 성경연대 이해하는 게 아주 쉽습니다. BC 2000년은 아담 연대입니다. 아담이 살았어요. 3000년. 예, 아담. BC 2000년은 누구죠? 아브라함. BC 1000년은요? 다윗. 됐죠? 그 다음에 서기는 예수 그리스도. 예, 1000년 단위로 믿음의 사람들 중. 그러니까 다윗이 이 시편 8편을 기록했으니까 언제입니까?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기록이 된 겁니다. 현대과학자는 이제서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어떻게 성경은 해로의 존재를 그 오래전에 기록해 놓았을까요? 욥기 38장에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욥에게 도전적인 질문을 하셔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욥에게 도전적인 질문인 거예요. 너가 바다의 샘에 들어가 봤느냐? 바다에 뭐가 있다고요? 샘이 있다. 깊은 물밑을 네가 걸어다녀 보았느냐? 너가 그 모든 것을 다 안다면 한번 말해봐라. 자, 우리 맨몸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물의 깊이가 어느 정도일까요? 10m. 잠수 장비 착용하면 수심 60m까지 들어갑니다. 자, 더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수압에 의해서 터져 죽는 거예요. 그런데 깊은 바다속은 수심 한 1000m 정도 들어가야 해양의 바닥, 해양전을 만날 수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깊죠? 가장 깊은 바다는 어딜까요? 마리아나 해구라에서 물속 11,000m를 들어가야 돼요. 11,000m를 들어가야 해양저, 이 해양 바닥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엄청나게 과학이 발전했죠. 자, 수심 1000m 정도 되는 물속 해양 바닥을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그런데 1977년에 현대과학에서 개발한 이 잠수정을 타고 어디까지 들어갔습니까? 수심 1000m 깊이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때 뭘 만났습니까? 이 해양의 바닥을 만난 겁니다. 해양저라고 하는. 자, 거기에서 뭐가 뿜어져 올라오고 있죠? 뭡니까? 뜨거운 샘물이 분출하고 있는 겁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을 심해 열수 분출구다 이렇게 불러요. 심해, 깊은 바다에 열수, 뜨거운 물이 분출하는 구멍이 있다는 겁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샘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욥기서는 언제 기록된 겁니까? 3,500년 전에. 자, 그러면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무슨 시대였을까요? 최초의 국가 고조선 시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매일같이 읽으시는 이 성경, 창세기, 그 다음에 욥기서는 고조선 시대에 기록이 된 거예요. 고조선 시대. 뭐 과학이라고 뭐 말이 나오기도 전부터. 그러니까 성경은 아주 오래전에 바다에 뭐가 있다고요? 샘물이 있다고 밝히고 있어요.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탐사선 온누리호를 개발해가지고 해저 몇 미터까지 들어갔습니까? 수심 1200m까지 들어갔을 때 그때 만난 해양저예요. 거기서 뭐가 분출하고 있습니까? 뜨거운 물이 분출하고 있어요. 자, 수심 1200m 정도 되면 햇볕이 들어갈까요? 들어가지 않는 깜깜한 바다고 아주 추운 바다죠. 자, 그런데 수심 1000m 정도의 생물이 살까요? 지금 살고 있다고.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바다의 샘물, 뜨거운 샘물이 350도 정도 분출하면서 그 열기에 말미잘, 바다 가재, 심해어가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요즘 사진으로 촬영하고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성도님들, 오늘날 과학자들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명할 목적으로 연구할까요? 그건 아니겠죠. 깊은 바다속 세계는 어떤 세계인지 궁금해가지고 탐사하고 탐험할 거 아니에요? 그들이 연구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정보는 어떤 정보입니까? 이 성경 기록이 어떤 기록이란 겁니까? 너무나도 정확하다. 자, 그런데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의문을 하나 던져주죠. 뭡니까? 성경은 어떻게 그 오래전에 해로의 존재를 기록해 놨었고 바다에 샘이 있다는 것을 기록해 놓을 수 있었을까? 자, 우리 욥기서 36장 30절,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니라. 자, 그는 누구십니까? 하나님. 보라, 하나님이
번갯불로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신다. 자, 이 말씀 이해가 되시죠? 자, 번개가 치면 한 3만 도 정도 되는 열이 발생이 돼요. 느낌이 안 오시나요? 자, 태양의 겉표면 온도가 5,500도 정도 돼요. 자, 근데 번개가 빵 치잖아요. 번개가 치면 3만 도 정도 되는, 태양의 겉표면 온도의 5배 정도 되는 뜨거운 열이 발생이 되면서 강한 빛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뭐예요? 칠흑 같은 어두운 밤도 번개가 치면요, 대낮처럼 환하잖아요. 맞습니까? 그 말씀이에요. 번갯불은 자기의 사면에 펼치신다. 예,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을 환히 비추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바다 밑까지 비친다. 바다속은 깜깜한 바다속을 번개가 치면 어떻게 해요? 바다속이 훤히 비춰진다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31절을 주목해 보시고, 이런 것들로, 이런 것은 번갯불과 우레소리, 네자로 한자로 줄이면 뭐가 될까요? 천둥번개로 하나님께서 만민을 뭐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다. 가끔 막 천둥번개 치면 사람들이 두려워 떨잖아요. 그리고 번개에 맞아서 뭐 한 적도 있어요? 사망하는 사례도 있어요. 예, 어거스틴이 회심하고 구원받게 된 계기가 뭐냐? 비 오는 날 친구하고 걸어갔어요. 근데 어떻게 한 거예요? 번개가 치면서 벼락이 친구를, 같이 걸어가는 친구를 바로 그냥 때렸어요. 친구가 즉사했는. 그래서 어거스틴이 두려움에 떨게 되고 인생을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민을 심판하시기도 하죠. 자, 근데 번개불로 음식을 뭐 한다고요? 풍성하게 주시니라. 혹시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 번개를 치셨는데 우리에게 음식을 풍성하게 제공한다는 겁니다. 예, 우리 저 대기 중에 가장 많은 성분이 뭘까요? 예, 우리 성도님들이 슬라이드만 잘 보시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십니다. 제가 질문한 건 슬라이드에 다 있어요. 자, 대기 성분 중에 가장 많은 게 뭐죠? 질소가 78%, 산소가 21%예요. 그리고 뭐 이산화탄소 뭐 이런 것들은 다 0.00 단위로 아주 적은 단위가 소량이, 극소량이 있습니다. 자, 산소가 21%인 건 이해되시죠? 우리가 산소 마셔야 ATP라는 생물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예, 그걸 사용해서 호흡 근육이 수축하기 때문에 숨을 쉴 수 있습니다. 팔다리 근육이 수축하기 때문에 걸어 다닐 수 있어요.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질소는 왜 이렇게 많을까요? 질소. 이 공기 중에 대부분 질소예요. 예, 식물이 단백질을 생산하고 생명력 있게 살려면 질소를 머금어야 돼. 예. 자, 그런데 생각 아니네요. 예. 자, 공기 중에 78%가 질소지만 그 많은 질소가 식물로 바로 못 들어갑니다.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번개가 쳐야 돼요. 번개가 치게 되면 3만 도 정도 되는 엄청난 열이 생산이 되죠. 그 엄청난 열에 의해서 산소와 질소가 결합을 해요. 네, 이거를 산화질소 화합물이라 그래요. 자, 이게 뭐와 함께 땅으로 떨어집니까? 비와 함께 땅으로 떨어져요. 네, 그 산화질소는 식물의 뿌리가 머금을 수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렇게 해서 질소를 취해서 단백질을 생산하면서 생명력 있게 삽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열매를 풍성하게 맺겠죠? 맞습니까? 자, 식물의 이 열매가 우리 인간에게 뭐로 제공이 됩니까? 음식으로 풍성하게 제공이 되는 것입니다. 예, 이걸 알게 된 거는 1905년에 이 프리츠 하버라고 하는 독일 과학자가 공기 중에서 질소 비료를 생산하는 공정을 발견하면서 이 놀라운 과학적 현상을
알게 된 겁니다. 자, 우리 농사 지으시는 형제님 계신다는데 요소 비료 사용하십니까? 네, 요소 비료 잘 보시면 질소 46% 함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소 비료가 뭡니까? 질소 비료입니다. 네. 이 질소 비료가 인공적으로 생산이 되면서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식량 혁명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인간에게 필요한 양이 음식이 제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언제쯤 이 놀라운 현상을 알게 됐습니까? 불과 한 100년 조금 넘어요. 근데 욥기서는 언제 기록하고 있습니까? 3,500년 전에. 욥기서를 성경학자들이 성경 속 과학책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오직 누구만이 말씀할 수 있는 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창조주만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만이 말씀할 수 있는 그 말씀이 우리가 매일같이 읽는 성경책입니다. 하나님께서 번개를 사용하셔서 질소 비료를 골고루 뿌려주기 때문에 식물들이 질소를 취해서 단백질을 생산하면서 생명력 있게 살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고 그게 우리 사람에게 음식으로 제공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먹고 사는 것이 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고소를 당해가지고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다 생각해 보시죠. 자, 그런데 판사가 이 사람이 이 죄를 졌다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성도님들, 유죄 판결을 내린 이 판사가 이 사람이 죄를 지는 것을 직접 눈으로 봤을까요? 보지 못했을까요? 직접 보지도 않은데 어떻게 그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판결할 수 있습니까? 보지 않았어도요? 뭐가 있다면요?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안전하게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없어요. 자,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면 우리 안전하게 믿을 수 있죠? 자, 확실한 증거를 줬는데 믿지 않는다면 누구의 책임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의 책임이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좀 소개할 것은 제가 이제 대학원 과정을 이제 석사를 들어갈 때 저희 이제 물리치료 전공이 없었어요. 석사 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의과대학 안에 예방의학이라고 하는 전공 분야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공중보건학을 석사 때 공부를 했어요. 그때 이제 제가 배운 내용인데, 저를 가르쳤던 교수님이 한 번은 본인이 쓴 책을 들고 왔어요. 근데 제가 책 제목을 보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책 제목이 뭡니까? 성경 속 의학 이야기. 제가 성경은 조금 알잖아요. 성경은 아주 고대에 기록이 됐는데 어떻게 성경책에 현대의학자들이 이제서야 알게 된 놀라운 사실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3,5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에 현대의학에서 가르치는 전염병의 예방법, 관리법에 대한 중요한 원리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과거에는 흑사병, 파상풍 아시죠? 그리고 근래로 오면서 사스, 메르스, 신종플루, 그 다음에 코로나19를 우리가 3년 겪었잖아요. 이런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 병을 뭐라고 합니까? 그대로 부르시면 돼요. 감염병. 자, 근데 감염된 사람을 접촉하면 그 사람에게 옮겨지죠? 그래서 전염병이라고도 하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3,500년 전에 기록된 이 성경 말씀에 전염병의 예방법이나 관리법의 아주 중요한 원리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3년 겪었으니까요, 잘 이해되시리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민수기 19장에 보니까 11절에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며칠 동안 부정하게 됩니까? 7일. 사람의 시체를 만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정한 사람이다 하고 7일 동안 부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민수기 5장 2절에 보니까 죽음으로 부정케 된 자를 다 어디 밖으로 내보내래요? 진영이 어디입니까? 마을 공동체 밖으로 내보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길거리를 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자,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하실래요? 아유, 또 괜히 또 만져가지고 또 뭐 덤태기 쓰니 그냥 조용히 지나가야지 이렇게 하는 성도님들은 안 계시겠죠? 어떤 사람 쓰러져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흔들어 깨워야죠. 119 좋습니다. 예. 먼저 술 취한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흔들어 깨웠어요. 보니까 이미 죽어 있네요. 자, 하나님 말씀으로 보면 이 사람은 뭐를 만진 사람입니까? 시체를 만진 사람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 명령에 의해서 이 사람은 일주일 동안 어떤 사람이 됩니까? 부정한 사람이 돼요. 자, 그리고 어디로 못 들어가요? 집으로 못 갑니다. 마을로 못 들어가요. 마을 공동체 밖, 진영 밖에 정해진 장소에서 7일 동안 머물러야 합니다. 자, 이런 거를 뭐라고 합니까? 예, 훌륭하십니다. 사회적 격리. 예. 자, 왜 시체 만진 사람을 특별히 부정하다고 하고 사회적 격리를 시키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시체가 인간에게 전염될 수 있는 가장 많은 균을 보유하고 있는 매체입니다. 자, 그럼 시신을 만졌으면요, 시신에 있는 균이 만진 사람에게 옮겨질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이 감염이 돼서 질병을 일으킬 수도 있겠죠. 자, 근데 이 사람이 마을 공동체에 들어가서 집안 사람들과 함께 밥 먹고 접촉하면 어떻게 되죠? 전염될 수 있는 거죠. 자,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 7일 동안 격리되어 있는 동안 뭘 하래요? 19절에 보니까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자, 사회적 격리를 시킬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뭐예요? 옷을 빨으래요, 물로. 자, 물로 몸을 씻으래요. 자,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 코로나19 때 뭐 강조했어요? 보건복지부에서요. 손 씻기 강조했잖아요. 왜 손 씻기 강조합니까? 우리 주로 손으로 접촉하죠, 사람들을. 맞습니까? 그러면 세균에 감염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악수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 전염이 되잖아요. 맞습니까? 자, 근데 왜 손 씻기를 하게 합니까? 손에 묻은 세균을 가장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이 물로 씻는 것입니다. 맞나요? 맞습니다.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사회적 격리만 시킬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물로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라. 시신을 만지게 되면 세균이 우리 옷에도 묻을 수 있겠죠? 몸에도 묻을 수 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세균이 병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 세균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자, 성도님들, 아침 세수하고 오셨죠? 3시간 정도 지나면 이 손에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세균이 우글우글 거려요. 한 손에 한 6만 마리. 자, 양손이면요, 12만 마리 정도가 우글우글 거리는데 안 보여서 다행이에요. 자, 그런데 요거를 가장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은 뭡니까? 그렇습니다. 손 씻기만 해도 80%를 제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손 씻기를 강조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놀라운 원리를 언제 알았을까요? 제멜바이스라는 산부인과 의사가 1840년에 알게 된 겁니다. 오스트리아에 있는 산부인과 병원에 취직이 됐는데 갔더니까 뭐예요?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하는 산모들이 6명 중에 1명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자, 이 산부인과 가실래요, 안 가실래요? 가실래요, 안 가실래요? 큰일 나죠. 아니, 아기 출산하라고 산부인과 갔는데 6명 중에 1명꼴로 죽어났다니까요. 그래서 이분이 어떠한 의사를 거쳐간 산모가 많이 사망하는지 조사를 했습니다. 이런 조사를 무슨 조사를 하죠? 훌륭하십니다. 역학조사.
요 정도 하시면 예방의학 석사 과정이 지금 우리 코로나19 다 거쳤기 때문에. 역학조사를 해봤더니까 그 당시 세균의 존재를 몰랐습니다. 의사들이. 그래서 산모를 내진하고 손으로 씻지도 않은 거예요. 심지어는 뭐예요? 수술을 하고서 그냥 천으로 피만 닦고 그 손으로 내진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어떤 사람이 막 응급 환자가 왔는데 막 살리려고 막 응급 처치하고 사망했어요. 그러면 그냥 천으로 그냥 쑥쑥 닦고 그 손으로 내진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세균이 감염이 되고 아기를 출산하려고 입원했던 산모들 중에 6명 중에 1명이 죽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느냐? 병실이나 진료실 앞에다가 깨끗한 물을 떠놓고 산모를 진료하거나 내진하는 모든 의사들은 먼저 뭘 하게 한 겁니까? 깨끗한 물로 손 씻기를 하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까 그냥 뭐예요? 산모 사망률이 팍 줄어들고. 그래서 이 원리가 1840년에 처음으로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학계에 보고됐어요. 자, 근데 성경 언제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요?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명령해 놓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같이 가방에 들고 다니고 매일 읽는 이 성경은 놀라운 책입니다. 자,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자, 7일 동안 격리를 당할 뿐만 아니라 물로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뿐만 아니라 잿물로 스스로 정결케 하래요. 자, 성도님들, 잿물이 뭡니까? 나무가 타면 재가 남죠? 그 재를 섞은 물이 잿물이에요, 그냥. 자, 잿물로 몸을 정결케 하래요. 씻으래요. 자, 왜 이렇게 하게 했을까요? 자, 우리 성도님들 상처나면 뭐 하죠? 소독하잖아요. 과산화수소. 하얀 기포가 뽀글뽀글뽀글 생기면서 이거 세균 죽이는 거죠? 맞습니까? 소독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탄산수입니다. 상처에 세균이 오염되면 탄산수로 소독하죠? 잿물이 뭡니까? 세균을 소독하는 탄산수다 하는 것들을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때 예배당 딱 들어오면 뭐가 있어요? 손 소독제가 있잖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께서 7일 동안 격리당할 뿐만 아니라 물로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서 세균을 제거하고 잿물로 뭐예요? 몸을 소독하라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 우슬초가 이 우슬초거든요. 여기 식물. 그걸 대야가 있으면 물에다가 우슬초를 담죠. 그리고 우슬초 불린 물로 우슬초를 갖고서 그 사람 몸에다가 두들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하게 했을까요? 우슬초가 매우 효과적인 뭐예요? 살균제고 뭐라고요? 몸을 보호하는 항균제입니다. 전염병이 이런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이 된다는 것을 처음으로 보고한 사람이 이게 파스테르입니다. 우리 파스테르 우유 먹죠? 이분이 하나님 믿는 크리스찬 과학자예요. 이분이 최초로 1870년에 보고했어요. 그 이후로 뭐가 발전하기 시작했습니까? 전염병을 예방하는 방법, 전염병에 걸린 사람을 관리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서서히 발전하면서 지금 현대 우리 이제 전염병 시대에 그대로 이게 중요한 원리로 이렇게 정해진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전염병에 대한 지식과 세균에 대한 예방법 언제 가르치고 있습니까? 언제요? 3,500년 전에 가르치고 있다. 자, 이 말씀을, 이 하나님의 명령을 누구에게 줬습니까?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죠? 자, 애굽에 있다가 출애굽하던 백성들의 숫자가 어느 정도 될까요? 성경은 남자 장정이 60만 명이라고 밝혀요. 자, 그러면 아이들, 어른들이 있겠죠? 여성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대충 한 250만 명으로 봅니다.
자, 그러면 이집트 땅에서 250만 명이 광야로 나왔죠? 자, 그리고 어떻게 살아요? 밀집에서 집단 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자, 공중보건학자들은 100% 어떻게 볼까요? 전염병 발생해가지고 전부 전멸이에요, 전멸. 자, 근데 지금 오늘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존재하고 있습니까? 자,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철저하게 믿고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 명령하신 말씀을 믿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전염병으로 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다 멸족하고 역사에서 사라졌을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살고 죽는 게 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 읽기도 하고 또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예.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르면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따르지 아니하면 결국 죽는 거예요. 살고 죽느냐가 뭐에 달려 있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할례에 담긴 비밀을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뭘 맺습니까? 언약을 맺습니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을 뭘로 삼겠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고 언약을 맺습니다. 자, 그리고 이 언약을 맺은 표징을, 쉽게 말하면 표징, 우리 성경이 좀 어려워요. 표식을 몸에 새기게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할례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죠? 예. 끔찍하지만 살짝 보여드릴게요. 이 남자의 꼬추를 싸고 있는 표피를 일부 절개하는 수술을 할례라고 해요. 오늘날 말하면 뭡니까? 포경수술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령하면서 구체적으로 두 가지 명령해요. 첫째, 뭘 명령합니까? 모든 남자에게 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자, 두 번째 명령은 뭡니까? 구체적인 날짜를 지정했어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언제 인물이라고요? BC 2000년,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이 말씀 받은 거예요. 자, 아브라함 순종했을까요? 아브라함 했죠. 이삭 태어나서 수술 할례 줬습니다. 자, 예수님 할례 받으셨을까요? 예, 예수님도 난지 8일째 할례를 받았어요. 이해가 되시죠? 자, 지금 유대인들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째 할례를 줄까요? 지금도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난 지 8일째가 되는 날이 안식일이라면 할례를 그날에 줄까요? 다음 날로 미룰까요? 남자아이가 태어난 지 8일째가 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자, 그럼 하나님 명령대로 하면 8일째 되는 날이니까 안식일이라도 할례 해야 되겠죠? 자, 근데 할례는,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모든 노동을 금지하는 날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갔는데 첫 해에 가서 되게 놀랐어요. 예루살렘에 있을 때가 안식일이었어요. 그때 아마 13층에 제가 묵었던 것 같은데, 아침에 식사하려면 식당으로 내려가려면 지하에 있었거든요. 자, 그럼 뭐 타야 합니까? 엘리베이터 타야 돼요. 제가 엘리베이터 앞에 서서 단추를 아무리 눌러도 작동이 안 돼요. 작동이 아무리 눌러도. 그래가지고 누르다가 제가 멈춰 섰습니다. 누르지도 않는데 자동으로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잽싸게 안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닫힌 버튼을 눌렀는데 작동이 안 돼. 근데 가만히 있다 보니까 자동으로 작동이 돼. 12층 누르지도 않았는데 바로 밑에 가서 또 쓰더라고요. 그리고 자동으로 열려요. 잠깐 기다렸다 또 누르지도 않는데 자동으로 닫혀. 그 다음에 11층, 10층 이렇게 해서 지하 2층까지 내려갔어요. 알고 봤더니까
예,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은 24시간 동안 모든 엘리베이터가 모든 층에서 자동으로 열렸다가 자동으로 닫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에 엘리베이터 단추를 누르는 것도 뭐로 생각한 거예요? 일로 생각하고 단추를 누르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안식일의 개념, 모든 노동을 금지한다니까요. 근데 남자아이가 태어난 지 8일째가 되는 날이 안식일이라면 그날 할례 수술을 할까요? 다음 날로 미룰까요? 예,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 명령하셨잖아요. 무조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째 되는 날에 할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이라도 그날에 피를 봅니다. 할례 수술을 합니다. 예, 의학자 중에 스칸질러라는 분이 이 성경을 읽다가 왜 하나님께서 꼭 8일째 할례를 주라고 구체적으로 날짜를 명령했을까? 명령한 데는 뭐가 있을 거다. 뭔가 이유가 있을 거다. 이래서 이분이 연구를 한 겁니다. 자, 우리 상처가 나면 뭐가 흐릅니까? 피가 나면서 조금 지나면요, 피가 엉겨 붙으면서 응고가 돼서 딱지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과다출혈로부터 우리 몸이 보호되거든요. 봤더니까 상처가 나면 혈관에 있는 피가 누수돼서 나올 뿐만 아니라 혈관 안에 프로트롬빈이라고 하는 혈액을 응고시키는 단백질이 함께 나와요. 피를 응고시키는 단백질. 그리고 나와가지고 이게 어떻게 해요? 피를 엉겨 붙게 하는 거예요. 응고를 시켜서 딱지가 생기게 하고 피를 멈추게 해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우리 어른들 혈관 속에 있는 이 프로트롬빈이라고 하는 피를 응고시키는 단백질의 양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스칸질로 박사님이 어른들 속에 있는 피를 응고시키는 단백질 양을 100% 기준치로 잡은 거예요. 자, 그리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날짜별로 혈관 속에 있는 혈액을 응고시키는 단백질 양을 측정해 봤습니다. 자, 3일째 되는 날에 할례 수술을 하면 좀 문제가 생길까요? 무슨 문제 생길까요? 아니, 남자 신생아 혈관 속에 있는 혈액을 응고시키는 단백질의 양이 어른들과 비교했을 때 어때요? 적어도 너무 적죠. 그때 수술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혈액 응고가 안 일어나기 때문에 가다출혈로 인해서 뭐까지 경고하느냐?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예, 소아과 의사들이 경고하고 있어요. 생후 2일에서 5일째. 그때는 출혈에 민감하다 이거죠. 예. 자, 그런데 6일째, 7일째 증가됩니까? 자, 8일째는 누구보다도 더 많아요? 어른들 혈관 속에 있는 혈액 응고 단백질보다 더 많은 양이 있어요. 자, 그리고 9일째, 10일째 떨어져서 일생 거의 비슷한 양을 유지해요. 자, 하나님께서 남자애가 태어난 지 꼭 8일째 할례 수술을 하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있나요? 그때가 무슨 날입니까? 할례 수술을 받기에 가장 적합한 날, 안전한 날이라는 거죠. 그것도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일생에 단 하루 가장 안전한 날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저도 뭐 몰랐는데 이 맥밀란이라고 하는 MD가 의사가 1963년도에 쓴 책에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우리는 수년간 막대한 비용을 들여 할례를 시행하기에 가장 안전한 날이 생후 8일째라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요거 발견하기 위해서 수백 명의 연구자들이 수고를 했다. 그들을 칭찬해야 한다. 그러나 이 발견을 축하하면서 우리는 성경에서 4000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령하셨을 때 이미 며칠째를 선택하셨다고요? 8일째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상기하게 된다. 아브라함은 수세기에 걸쳐 시행착오 끝에 8일째를 선택한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날은 누가 지정해 주셨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날짜를, 할례 받는 날짜를 애초에 못 박아 버렸어. 생후 8일째. 자, 그 이유를 아시겠나요? 자, 우리 인간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누굽니까? 만드신 분은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요거 하나만 봐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설계하시고 창조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제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진화론 얘기를 안 하는데요. 일본의 2012년에 이 굉장히 유명한 두 사람이 서로 대담을 하는 것을 책으로 엮었어요. 자, 보니까 일본에 이분이 이 야마나카 시냐 박사라고 하는데 이분이 만능 줄기세포를 발견한 그런 이제 연구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어요. 우리나라에 아직도 한 명도 안 나타났죠. 노벨 생리의학상. 일본에서는 있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분은 마스카와 도시에타라는 분인데 이분은 소립자 연구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어요. 자, 이해되시나요? 어쨌든 노벨상을 받은 그 이 생명공학 하시는 분하고 물리학 교수하고 둘이 대담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니까 대발견의 사고법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제가 일부 읽으면서 되게 놀랐던 것은 이 사람 두 분 다 뭐라고 하느냐, 진화론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생명체는 창조주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밝혀요. 대담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책에. 어떤 질문을 던졌냐. 그런데 야마나카 박사님은 종교를 의식한 적이 있으십니까? 생명과학을 하시는 노벨 생리의학상 받은 분에게 물었어요. 생명과학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누가요? 이것은 신이 없었다면 만들어질 수 없었겠구나 라는 생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한두 번 된 게 아니고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마스카와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일본 사람들은 진화론을 믿지 않는다니 무섭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진화론을 믿는 것 자체도 어떤 의미에서는 무슨 일이라고요? 무서운 일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야마나카 박사가 이렇게 합니다. 맞습니다. 진화론은 아직도 누구에 의해서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왜 일본인은 아무 의심도 하지 않고 진화했다고 믿는 걸까요? 이게 최고의 지금 생명과학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벨상 받은 분이요. 예. 자, 그러니까 마스카와 박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원숭이에서 진화했는가? 아니면 신이 창조했는가? 라는 질문을 받으면 일본인들은 무슨 생각 없이요? 아무 생각 없이 원숭이에서 진화했다고 쪽으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무런 근거도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야마나카 박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젠가는 다윈의 진화론이 잘못된 것이었다는 결론에 이를지도 모릅니다. 제가 지금 진화론의 문제점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만, 생명과학을 하면서 특별히 만능줄기세포, 즉 최첨단 의학 쪽인데 그 연구하는 그분이 뭐냐면 생명체를 연구하다 보면 이게 신이 없었다면 만들어질 수 없다 하는 생각을 많이 갖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진화론은 사실처럼 가르치지만 증명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 자, 삼성 갤럭시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저 힌트 다 드렸네요. 예, 삼성전자 사장이 노태문 씨인데 이 노태문 씨가 이 갤럭시를 설계하고 만든 사람이에요. 예, 설계하고 만든 사람은 뭐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정확하게 말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자,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왜 성경을 기록했을까요? 예,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군지 우리 인간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셨어요. 맞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려고 성경을 기록하신 거예요. 자, 그럼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에게 자신을 누구로 계시하기 원하셨을까요? 자, 성경 처음 읽는 사람이 어디부터 읽을까요? 첫 장부터 읽을 거 아닙니까? 자, 우리 창세기 1장 1절만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성경책 처음 읽는 사람에게
하나님 자신을 누구로 제시하기를 원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고 이 성경을 읽는 너를 지은 너의 창조주다. 예.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셨고 여러분과 저를 지으셨다는 놀라운 창조의 진리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 인생 내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살게 되면 그것이 바로 뭐예요? 자기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인간의 뭡니까? 근본적인 죄악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거죠. 예. 우리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뭡니까? 내가 내 인생 주인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 주인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바로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반역한 죄고 그 죄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 제자 중에 한 명이 성경 공부 끝난 다음에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 제자의 말을 듣고 제가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어요. 제자가 뭐라고 질문하냐? 교수님, 학교 지각을 했다고 퇴학을 명령하시면 어떡합니까? 학생이 지각을 했어요. 근데 퇴학 명령을 한 거예요. 자기가 죄에 대해서 들으면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좀 친구들하고 싸우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나쁜 짓도 했지만 이러한 사소한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에 간다? 그것도 어떤 형벌입니까?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다?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예? 뭔 얘기입니까? 죄질에 따라서 합당한 처벌을 해야 하는데, 예? 아니, 거짓말 좀 하고 싸우기도 하고 이 정도 죄를 지었는데 영원한 지옥에 보내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아니, 학생이 지각했다고 퇴학을 명령하면 어떡합니까? 제가 잠이 안 오더라고요, 밤에. 제가 많은 부분 도덕적인 죄만 지적을 한 거예요. 네. 근데 그날 제가 딱 생각했는데 주님께서 인간의 근본적인 죄를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주 만물을 지으신 크고 위대하신 분이고 나를 지으신 창조주라면 그분이 내 삶에 뭐가 되십니까?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인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자기가 주인인 채 하면서 하나님 떠나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이것이 뭡니까? 결국 하나님을 그 자리를 찬탈한 반역죄다. 이 죄 때문에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에 가는 이것이 합당한 형벌이다. 제자 만나서 1대1로 교제를 해요. 그 다음에 인정하는 거. 내가 뭐 좀 도덕적인 몇 가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지금까지 인정하지 않고 그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인생 내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큰 죄구나. 제자가 회개를 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님들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셔요? 우리 주님이십니다. 자, 우리 욥기서 38장 4절 5절 한번 같이 읽으시죠. 시작.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하나님께서 욥에게 도전적인 질문을 했어요. 욥 보고 뭐라고 합니까? 야, 너 허리띠 바짝 메고 대장부답게 한번 내 질문에 대답해보라고. 하나님께서 아주 도전적인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뭘 질문하십니까? 내가 지구의 기초를 놓을 때 욥아 너는 어디 있었느냐? 자, 하나님께서 지구의 기초 놓을 때 욥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존재하지도 않았죠.
누가 그것에 지구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지구의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하나님께서 지구의 도량법을 얘기하죠. 자, 도량법이 뭡니까? 뭐 저거 찾아보니 길이, 양, 무게를 재는 도구와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자는 뭐 하는 장비죠? 길이를 재는 거. 자, 지구의 도량법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구에 기초를 놓았는데 지구를 왜 그 거리에 위치해 있는지 네가 아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대박은 뭐 하는 장비입니까? 양을 측정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구에 기초를 놓을 때 왜 그만한 양과 부피로, 왜 그만한 크기로, 그만한 질량으로 내가 정했는지 네가 아느냐. 안다면 너가 한번 말해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거 언제 질문 받았어요? 4,000년 전에. 욥이 4,000년 전에. 지금은 과학이 발달했습니다. 참 과학은 뭐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설계의 비밀을 깨달아가는 과정이 참 과학입니다. 지금은 과학이 발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구의 기초를 놓을 때 왜 그 지구의 도량법을 그렇게 정했는지 알게 된 거죠. 자,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얼마만큼 거리에 하나님께서 위치해 했습니까? 예, 딱 좋을 만큼이에요. 훌륭합니다. 예, 1억 5천만 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거리에 딱 위치해 했어요. 자, 근데 지구의 기초를 놓을 때 조금 앞쪽에 위치해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태양은 난로잖아요. 난로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뜨거워서 살 수 없고, 자, 물은 어떻게 됩니까? 전부 증발돼서 전부 사라지게 되죠. 예. 예, 마실 물이 존재하지 않게 되면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자, 근데 지구의 기초를 놓을 때 조금 뒤로 몰려놓으면요? 아니, 난로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추워서 살 수 없겠죠? 그리고 이 물이 전부 어떻게 될까요? 얼음으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마실 수 있는 물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 없어요. 우리 명준이 고등학교 때 교과서 받아오면 제가 과학에 관심이 있어서 읽어보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과학책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지금의 지구의 그 태양으로부터 떨어진 그 거리는 생명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구역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일한 구역. 그래서 라이프 존이다. 생명 구역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지구가 조금 크고 무거우면 좋을까요? 아니, 땅값이 너무 비싸니까 하나님께서 좀 땅을 좀 크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예, 창조주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지구가 지금보다 더 크고 더 무거우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중력의 세기가 더 세지겠죠? 자, 그러면 대기권 바깥에 있는 메탄, 수소, 헬륨, 암모니아, 가스를 이런 것들 전부 어떻게 할까요? 잡아당기기 때문에 이 예배당에 해로운 가스가 가득 찹니다. 자,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새로운 세계로 가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로 가셔야 하는지가 정해져 있습니까? 약속을 받으셨나요? 네, 새로운 세계로 가셔야 돼요. 주님 계신 그곳으로. 네. 자, 그런데 지구의 크기가 지금보다 좀 작고 가벼우면 좋을까요? 이번엔 중력의 세기가 너무 약해지죠? 자, 그러니까 대기권에 있는 질소와 산소가 어떻게 될까요? 전부 지구 대기권을 탈출합니다. 질소와 산소가 없으면 사람은 어떻게 되죠? 새로운 세계로 가야죠. 주님께로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지구의 크기와 질량이 뭐에 맞춰져 있습니까? 해로운 가스들은 전부 차단하고 인간에게 꼭 필요한 적당량만을 지금 대기권에 붙잡고 있는 그 크기로 정해진 겁니다. 지구의 위치나 질량 결국 누굴 위해서 이렇게 정하신 겁니까?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정하신 겁니다. 자, 중력의 세기가 60승분의 1만큼 약해지거나 강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뭐 60승분의 1이라는 의미 아유, 수학 선생님 계신데. 0점하고 0이 59개가 달리고 마지막 60번째 1이 달려요. 얼마나 작은 숫자인지 아시겠죠? 자, 요만큼 세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주와 지구는 압축돼서 사라진답니다. 자, 요만큼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주와 지구는 팽창해서 사라진답니다. 10의 60승분의 1이라는 아주 미세한 아주 작은 값으로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물리학에서 미세 조정 이론이라고 해요. 미세한 값으로 조정을 해놨다는 겁니다. 누굴 위해서요? 우리 사람을 위해서요. 자, 그럼 미세하게 조정됐다면 미세하게 조정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은 뭡니까? 조종자가 있어야 되겠죠? 네, 그분이 성경은 누구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달이 존재하는 목적도 있을까요? 뭐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건 다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달이 없으면 밀물 썰면 안 일어나죠? 바다 어떻게 됩니까? 썩게 돼요. 바다 생물 살 수 없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이유를 발견했어요. 자, 지구의 지축이 몇 도 정도 기울어져 있습니까? 아, 훌륭하십니다. 23.5도 기울. 만약에 수직으로 돌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수직으로 돌면 지금 적도보다 더 넓은 면적이 더 뜨거워집니다. 북극과 남극은 지금 면적보다 더 넓은 면적이 더 추워져요. 농작물을 경작할 수 있는 면적이 확 쭈그러듭니다. 자, 몇 도 기울어져서 돌 때 농작물을 경작할 수 있는 면적이 최대가 될까요? 예, 그냥 그대로 얘기하시면 돼요. 23.5도 기울어져서 돌 때 적절하게 가온이 되기 때문에 농작물이 경작할 수 있는 면적이 최대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달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달을 빼고 시뮬레이션 해봤어요. 지축이 0도에서 85도까지 무작위로 돕니다. 자, 무작위로 돌면 무슨 문제 생길까요? 밤낮 기온 차이가 극심하게 차이가 납니다. 지구상에 누가 살 수 없어요? 사람이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달이 존재함으로써 뭡니까? 바다 생물이 살 수 있죠? 달이 존재함으로써 지축을 23.5도로 안정시켜줘서 지구 전체가 적절하게 열의 가온이 되고 농작물을 경작할 수 있는 면적을 최대로 만들어줍니다. 자, 달이 존재하는 목적이 누굴 위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사야 45장 18절에서 그렇게 선언하셔요.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곡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하게 지으신지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참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창조하신 분이시죠? 예, 좀 과학적으로 표현하면 우주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땅을 조성하시고 경곡케 하신 분이시죠? 지구를 조성하시고 견고하게 지으신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주와 지구를 어떻게 창조하지 않았대요? 헛되이 창조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무의미하게 만든 게 아니다는 거예요. 쓸모없이 만든 게 아니다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을 갖고 만드셨대요. 자, 하나님께서 우주와 지구를 창조하신 분명한 목적이 뭡니까? 그 뒤에 나오시네요.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하게 지으신지라. 이 거자가 무슨 거자입니까? 살 거자입니다.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지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태초부터. 자, 우리 자매님들 계시는데 첫 아이 낳을 때 아이를 위한 침대, 아이가 입을 옷, 예? 아이 목욕을 쓸 때 산성이 좀 적은 그런 비누 이런 거 언제 준비합니까? 태어난 후에 준비합니까? 태어나기 전에 준비합니까? 하나님께서 창조 6일 만에 사람을 창조했죠? 맞습니까? 가장 마지막 클라이막스에 우리를 창조한 이유를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곧 태어날 아이를 막 기다리면서 그 아이가 필요한 침대를 준비하고 아이 하늘만 쳐다보니까 심심하니까 그 위에 모빌을 만들고 아이가 입을 옷을 준비하면서 신혼부부들이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네, 저희도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 세상을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모든 거 하나하나 준비하신 거예요.
첫째 날 천지를 창조하셨죠. 우주라는 공간을 지으시고 지구라는 물질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둘째 날에 뭡니까? 궁창. 예, 우리 대기권을 창조하신 거예요. 셋째 날에 육지를 창조하시고 식물을 창조했습니다. 넷째 날에 해달 별들을 창조하셨어요. 하루 준비하시면서 누굴 위해서요? 우리 6일째 사람을 창조하실 그 기대와 흥분 가운데서 우리를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겁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마음으로 예.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사람을 위하여 창조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자, 잡초를 만든 목적도 있을까요? 뭐 이 정도 되면 다 존재하는 것도 목적이 있다 하시면 돼요. 우리가 볼 때는 뭐 이름도 잘 모르겠고 쓸모도 없는 것 같아서 잡초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주변에 이름도 모르고 쓸모도 잘 알지 못하는 식물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식물들이 뭐 만들어내는 공장입니까? 신선한 산소를 생산해서 우리 사람에게 공급하니까 사람이 산소를 마셔서 ATP라는 생물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그 ATP를 사용해서 호흡 근육이 수축하기 때문에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팔다리 근육이 ATP를 사용해서 지금 수축하기 때문에 우리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예, 우주 만물은 누굴 위해서 창조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람을 위하여 창조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을 창조한 목적도 있을까요? 예. 자, 우리 이사야 43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예, 우주 만물은 사람을 위해서 지었습니다. 자, 사람은 누굴 위해 지었습니까? 예, 하나님을 위해서 지으신 겁니다. 이게 창조의 질서예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사람을 위해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만큼은 누굴 위해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습니다. 자,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죠? 자, 하나님께서 누굴 통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기를 원하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동물을 다 창조하셨죠? 누구에게 이름 짓게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이끌어서 아담이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지어줬잖아요. 맞습니까? 하나님 창조하신 것을 누구에게 준 거예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뭘로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으신 거예요. 우리의 반역으로 인해서 이것이 상실하게 된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죠? 그래서 이제는 누굴 위해서 살도록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으라는 것은 아주 쉽게 표현하면 구원받은 성도를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뭡니까? 이 땅에 수많은 성도들 두신 이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으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은 위대한 부르심으로 부르심을 받은 분들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신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로 새롭게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겁니다. 예.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을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복음 전도는
전도의 기술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에 달려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달려 있습니다. 구도하는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우리하고 뭔가 달라. 저 사람은 다른 세계에 속한 사람이야. 근데 매력 있는 삶이야. 이게 전도의 시작입니다. 전도는 믿지 않으려는 사람을 막 강권해가지고 복음을 쑤셔 넣는 것이 전도가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이 드리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매력 있는 삶으로 비춰져야 합니다. 아까 제가 잠시 쉬면서 우리 형제님하고 얘기하면서 이제 서로 그와 같은 일터를 경험했기 때문에, 일터는 전쟁터죠? 맞습니까? 한자 더 붙이시기 바랍니다. 영적 전쟁터입니다. 예전에 저희 학교 과 게시판에 묵상의 글을 가끔씩 올렸어요. 과 게시판에. 저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학생들 거기 이제 점수 이런 것씩 게시하는 곳에 묵상의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이 꽤 많았기 때문에 제가 거기다 뭘 써놨냐면,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해야 할 장소는 교회 건물 안이 아니라 우리의 학교입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학생 한 명이 동그라미를 쳐서 바꿔놨더라고요.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할 곳은 예배당으로 바꾸고 학교가 아니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주일날 드려지는 주의 만찬만 진정한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학생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교회에서 섬기는 모든 것들은 영적인 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일로. 그리고 학교에서, 교회 밖에서 행하는 모든 일은 세상 일로 생각했어요. 세상의 일이니까 뭐예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도 된다 생각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세상 일이니까 되도록 소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최소의 것만 하는 거예요. 공부도 열심히 안 했어요, 실제. 그런데 제가 강원도 교회 연합 캠프에 딱 참석을 했는데, 그때 말씀 전하는 형제님이 로마서 12장 1절을 강연을 하셨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죠? 로마서 12장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면서 형제님이 주의 만찬으로 드려지는 예배만이 영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그 예배는 일주일간 주님 삶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던 그 성도들이 주의 만찬 앞에서 절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몸으로 행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드리라. 그러면서 저희 학생들이 있으니까 학생들은 어디에서 주로 사느냐? 그들 생활하냐? 그들 학교입니다. 학교가 너희들의 예배의 장소다. 세상 친구들이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을 볼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을 그 학교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친구들을 사랑으로 섬겨야 하고 친구들의 필요에 민감하고 그들을 돕고 그럴 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럴 때 복음이 전해진다.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그때 주님 앞에 제 죄를 자백했어요. 저는 예배당 밖에서 하는 모든 것을 세상 일로 여겼습니다. 학교 일도 세상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좋은 점수 받으면 끝인 줄 알았어요.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예,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목적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창조하셨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예,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자들로 우리 삼으셨어요. 예, 우리가 실패하고 반역해서 죄악 가운데 살았지만 주님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분의 십자가의 완전한 대속을 통해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건져내사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예. 우리는 사단의 권세에 붙잡혀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곳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이 모든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영혼들이 우리에게로 주목하게 되고 이끌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 예, 제가 짧은 시간 와서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교제하면서 어떤 말씀으로 교제할까 좀 많이 기도를 했는데요. 어쨌든 증거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이렇게 박히게 되길 원하고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헌신해 가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